말씀은 신명기 16장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로 마지막까지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아비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남았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남은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 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일곱 주를 셀지니 이 곡식의 낫을 해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게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민 너희 성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다장마등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얻으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두를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뇌물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 말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절기 잘 아시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절기는 특별히 7절기라고 얘기를 하죠. 7절기. 그 중에서 지금 하나님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세 절기에 대해서 그 세 절기가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대해서 꼭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 7절기 전체 사실은 다 중요하죠. 절기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네, 절기하면은 두 가지, 크게는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말씀하신 대로 어떤 농사와 관련되어진 하나의 절기들이죠. 이 절기들이 그래서 농사에서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이삭을 거두고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수확을 거두어 들여서 저장하는 이러한 그 농사법과 관련되어진 부분들이 또 절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그 절기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절기를 통해서 절기를 맞춰가면서 농사를 지어야 농사가 실패가 거의 없게 되어지죠. 그냥 따뜻하다고 해서 아무 때나 씨 뿌릴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이 절기는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6월절은 무엇과 같으냐면은 하나의 씨 뿌리는 것과 같은 것이죠. 씨를 뿌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무교절은 씨가 땅에 떨어지면은 땅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돼요? 그냥 그대로 있지 않죠? 예수님께서도 그런 비유를 하셨죠. 씨앗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그냥 하나를 그대로 있대. 죽으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실제적으로 곡식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다른 또 이삭들을 내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거기에서 비유한 것은 예수님 자신을 비유하신 것이죠. 본인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그 역사를 그대로 이제 비유로 표현하신 것인데 그 마찬가지로 유월절에 씨가 뿌려졌다면 뿌려진 그 씨앗은 무교절에 땅에 이제 묻히게 되어져서 썩어지는 그 모습을 그대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유월절 안에 또 무엇이 있냐면은 바로 초실절이 있어요. 초실절은 첫 이삭의 한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은 같이 붙어 있어요. 같이 붙어 있는 그런 절기예요. 그렇게 해서 초실절이 이루어지는데 그 초실절의 실제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해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시잖아요. 6월절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져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는 것이고, 무교절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예수님 완전히 죽으신 거죠. 잠시 기절하신 게 아니라 완전한 죽음을 죽으셨다가 그 다음에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던 그 기간들이 바로 이 무교절에 해당되어져요. 그래서 무교절에는 오늘 본문에서도 이 6월절과 무교절에 보니까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유교병은 무엇을 얘기하죠? 유교병은 효소를 넣어서 부풀려요. 가루를 부풀려 가지고 부드럽게 만들어 놓은 그 빵이 유기병이죠. 그런데 이 유기병을 그때는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쓴 나물과 함께 무교병을 먹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누룩이 없게 만들어야 돼. 집안의 누룩은 다 제거를 해요. 이 무교절을 지킬 때에 그때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무교절은 무엇을 의미하냐? 6월절과 무교절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3절 후반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6월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우리가 기념해야 하고 그것을 기억해야 하고 또 이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꼭 그 애굽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억을 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이는 우리가 나올 수 없었죠. 6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이 되셔서 그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어가는 그때에 바로 유대인들의 그 장자들은 보호함을 받았던 거죠. 그 보호함을 받았던 이유가 바로 장자들을 위하여서 대신 죽었던 양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양들을 잡아서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바름으로 말미암아 바로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게 되어진 거죠. 바로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과 그리고 종되었던 우리들을 구원해 내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무교절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완전히 무덤에 들어가셔서 고난을 다 당하셨던 것, 우리를 위하여 썩으셨던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삶을 살아가셔야만 하는 거죠. 이 절기의 유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새로워지는 거죠. 절기를 통해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죠. 그러나 절기를 지키면서 특별히 더 기억을 하고, 그러면서 이 절기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농사를 통해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절기를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보여주시는 게 하나의 예표로서 보여주시는 것이 이 절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 7절기가 있는데 그 7절기 중에서 현재까지 얼마나 이루어졌을까요? 어디까지 이루어졌을까요? 6월절이 이루어졌죠. 그렇죠? 6월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셨던 거죠.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그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초실절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졌죠? 초실절 첫 이삭을 단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온 이후로 49일 지나고 그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에 어떤 일이 77절을 드리게 되어지죠? 77절이 그날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 오순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성령께서 임재하셨던 거죠. 성령이 강림하셔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일이 바로 77절에 이루어졌는데 이 77절이 그래서 성령 강림이라고도 우리가 하고, 또 이때에 이 기회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냐면 교회가 태동하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그때부터 진짜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되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77절까지도 사실은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그러면 남은 게 몇 절기가 남았죠? 세 절기가 남아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7월 1일에 있을 어떤 절기예요? 나팔절이라고 하는 거죠. 7월 1일 날. 일곱째 달에 일곱째 달 첫날에 있을 그런 나팔절. 하루 종일 나팔을 불면서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고 기념하는 그런 새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래서 이 7월 1일 나팔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7월 10일 날. 10일 날은 무슨 날이죠? 유대력으로 7월 10일 날은 바로 속죄일이죠. 대속죄일이라고도 하죠. 속죄일은 그날에 대제사장이 한 번 그날은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날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 모든 죄를 용서받는 그 날이 바로 이 대속죄일에 해당돼요. 그래서 대속죄일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남은 게 뭐예요? 마지막 남은 게 바로 초막절이 남은 거죠.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 곡식들을 거두어 드린, 또 열매들을 거두어 드린 그 날, 그걸 저장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 드려지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에 해당되어지죠. 그래서 이 세 절기가 지금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 세 절기가 남아 있으니까 아직도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도 멀었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 절기는 보니까 참 묘해요. 앞에 6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이 같이 붙어 있듯이 나머지 세 절기는 다 7월달 안에 있어요. 다 7월달 안에 있어서 이 절기도 한순간에 금방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가? 나팔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 있는데 그날은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자들, 믿음으로 살아간 자들이 다시 이제 부활케 되어지는 그날이 일어나는 거예요. 몸은 살아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변화되어 있는 날이 되어질 거고, 그 다음에 죽었던 자들은 다시 부활해서 첫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도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모든 것을 악을 물리치시고 또 사단을 물리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장막절이 마지막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에 함께 들어가서 이제 누리게 되어질 그날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날들이 많지는 않아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죠. 왜 우리가 절기를 잘 알아야 될까요? 절기를 알면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어려움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견뎌낼 수 있고 오직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고 깜깜해서 오늘은 이게 마지막인가? 나에게 모든 이런 절망들이 찾아오는데 나는 이거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이겨낼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절망하며 우리의 믿음도 때로는 포기하게 되어지죠. 그렇지만 잠시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맞아주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매를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의 얼굴은 왜 이렇게 빛났을까요? 그가 죽고 나면 얼마 안 있으면은 자기는 자기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또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갈 것을 알기 때문에 그의 얼굴은 빛났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빛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지금 새 절기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보시는 이 6월절 그리고 무교절 같이 붙어있던 그리고 초실절까지 내용들을 우리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77절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77절에 대해서는 우리가 77절을 지키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다 라고 12절에 보시면 말씀하시는데 12절 한번 보실까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 우리가 종되었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것이라면 우리는 이전에 사단의 종이 되어졌던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단의 종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 하나님 사단에게 매여서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 그 안에서 풀려날 수 없었고 항상 사단에 이끄는 대로 끌려다녔던 우리의 인생을 생각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정말 복된 시간이에요. 우리의 자유도 우리의 의지도 거기에 사용될 수 없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새로운 신분으로 허락해 주시고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주신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77절을 지키면서 애굽에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듯이 자유의 몸이 된 상태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로워지는 거죠. 우리도 광복절을 지내면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 36년 동안 그 짧은 시간 동안 있는 동안에도 우리의 거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버리고 주권을 잃어버렸던 그 시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정말 이 나라에도 다시 하나님 광복을 주시고 나라를 되찾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이처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었던 거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은 그거는 정말로 배은망덕한 삶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77절을 생각하면서 애굽에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했는데 그 77절이 뭐냐면은 바로 교회가 새롭게 태동되어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새롭게 태동되어지는 그때가 바로 이 77절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죠. 초막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영원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마다 지금 이 초막절을 지키게 되어지죠. 매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집중적으로 기억하면서 한 해 동안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 바로 이 77절이에요. 장막절이에요. 장막절이고 또 초막절이죠. 이런 날들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지금 신약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설 그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날 서게 되어진다면 이 땅에서 살았던 여러분들의 좋고 좋았던 것 아무리 많이 생각해 보아도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그날에 그 가장 못한 것만도 못할 거예요. 그런 날이 우리들을 위해서 지금 예비되고 준비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또 우리가 정말 뭐 여러 가지 그 분내며 화를 내며 그 자존심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까지도 사실은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그날이 여러분들 안에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 안에 충만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 세 절기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해요. 자, 15절 한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전에 수고해서 거두어 드린 것도 있지만은 또 한 가지 어떤 의미가 있다면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앞으로 이렇게 해 주실 것이라는 거죠.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들은 꼭 1년에 최소한 몇 차례? 세 차례. 최소한 3차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지내라 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한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으로 항상 우리가 절기를 지키든지 하나님 앞에 뭔가 할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행하신 일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감사하며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또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18절부터 20절 말씀에서 보시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에 보면은 세우는데 누구를 세우는데 재판관을 세우는 거예요. 재판관을 세우는 이유가 뭘까요? 재판은 누군가를 재판하기 위한 것이죠. 누군가를 바르게 세워주기 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재판관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공의입니다. 재판관은 반드시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재판관이 공의를 굳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엇이 공의를 굳게 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19절에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사람을 외모로 보는 거예요. 외모로 사람을 본다. 야고보서에서도 야고보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에, 회당에 들어올 때에 너희들은 예쁜 옷을 입고 그리고 손에 금가락지를 낀 사람이 들어올 때와 또 옷은 누추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가 들어올 때에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죠. 하나님은 태도가 달라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죠. 어떤 모습으로? 동일하게 금가락지를 끼고 또 예쁜 옷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을 대하듯이 가난한 사람이든 누추한 모습을 가지고 오든 그 사람들을 동일한 모습으로 대하기를 원해요. 그 이유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지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그 사람을 사랑하고 받아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못하게 만드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외적인 모습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내가 아는 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함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에게 불리한 모습으로 대하게 되어지죠. 재판할 때 이와 같은 모습이 있다면은 그게 재판이 올바른 재판이 되어질 수 있겠어요?
정직한 사람을 오히려 악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 악한 자를 또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겨지기 때문에 바로 외모로 보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선입견들도 같이 포함시킬 수 있겠죠.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누군가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 문제를 다시 굳게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선입견을 버리고 무엇으로 바꿔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서야 되죠. 이 일들을 행할 때에 정말로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들, 인정을 받는 사람들을 세우는 일들이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은 그에게 다른 어떤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우리가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행해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셨잖아요. 계획하셨고 그 말씀을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그의 삶을 통하여서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 가운데에서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재판은 굽지 않습니다. 바른 길로 나아가게 되어 있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누군가가 압력을 가해줘도 압력이 재판을 굽게 만드는 경우 많잖아요.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여서 자기가 옳은 판단을 또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그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나는 하나님 앞에 서서 재판한다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꼿꼿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지죠. 판단하게 되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고 모든 곳에 바로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유혹해도 또 아니면 협박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넘어가지 않게 되어지죠. 여러분들 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함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제지하고 여러분들을 통제하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재판을 굳게 하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보니까 뇌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뇌물은 좀 유혹과 같은 것이죠. 뇌물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온전한 판단을 못하고 그 사람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려주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뇌물 때문에 굉장히 그 얘기가 많죠. 근데 지금 통일교 그 문제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그 뇌물 때문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정말 이런 뇌물들을 받으면서 정치를 예를 한다면은 그러면 그 정치는 굽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뇌물로부터 깨끗한 사람들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억압으로부터도 깨끗해야 되고 유혹으로부터도 여러분들 깨끗한 사람들이 뽑혀질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되어져서 오직 국민들 그 안전과 국민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뇌물과 외모로 말미암아 재판을 굽게 하는 일들을 하지 않도록 지금 재판관들을 세우는 데에 세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세워진 사람들이 이처럼 바르게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죠. 재판을 바르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럼 나는 상관없다라고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모르나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이 재판과 같은 역할들을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뭐예요? 안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교제 나눈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 순종하면 그게 곧 온전한 재판관을 세워서 그 재판관이 공의를 굽지 않게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의 삶인 거예요. 교회 아니 이 공동체가 온전해지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 말씀에 나의 어떤 생각도 어떤 사상도 어떤 주장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재판장으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워버리고 오히려 내가 드러나는 주장을 하고 또 그렇게 굽히지 아니하고 살아간다면 그거는 아직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재판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공의로운 재판관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21절과 22절 말씀이죠. 자, 거기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2절.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미워하신다. 반대가 뭐예요? 사랑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깊이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반대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하는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는 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신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도록 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뭐냐면은 지금 우상을 버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10계명 중에서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걸고 또 우상을 거기다 세워놓고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죠. 우상이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우상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뭐 세워놓는 나무 신상이나 주상이나 이와 같은 것들이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도 더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또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곧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신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전에 한번 큰 경험이 있었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런데 금송아지를 보고 자기들은 우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금송아지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 누구예요? 그게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도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따라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자기들은 그걸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게 우상이라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서 행하면서도 그게 우리는 우상인 줄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우상, 우리의 주상들 다 버리라는 것이죠. 오직 그것을 버려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바르게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을 버리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하나도 못 움직여요. 하나님은 그러기에 이 모든 우상들을 버려라. 버리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상을 여러분들이 내가 버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살아온 것들이 참 많아요. 습관에 젖어 살아보죠. 습관에 젖어놓으면은 정말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특별히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핍박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게 바로 전통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전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강했죠. 그렇기 때문에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하면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해요. 그 전통대로 붙잡고 살아가는데 전통이 예수님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도 모르면서 그들은 그것이 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줄 착각하며 살아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처럼 잘못된 것들 전통이나 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젖어 있었던 것들, 익숙한 것들,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의 지배를 받고 우상을 내가 세워놓고 그 우상을 절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로 우리의 외적인 모습들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에 나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지,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인지, 아니면 내가 이전에 습관적으로 좋아하고 쫓아왔던 것들이 나의 마음을 그렇게 빼앗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본다면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더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끌려가던, 허무한 대로 끌려가던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르게 세우셔서 이제 더 이상 우상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며 시선을 고정시키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라고 요구하시고 말씀하시고 많은 장치들을 두고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기를 원하심에도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하고 하나님 굽은 길로 갈 때가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즐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고 계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이, 또 우리의 죽은 자들의 몸이 다시 살아나고 또 살아있는 자들의 몸이 부활케 되어질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와 정말로 공의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기며 그 뜻 앞에 무릎을 꿇고 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어떤 것도 더 사랑하는 것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고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